알기 위해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부활의 사건의 말씀을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최후 만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림으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거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여기 보면 유월절은 무교절이 시작하는 이 첫날 유월절 명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 명절은 최후의 만찬, 우리 이제 최후 만찬이라고 합니다만 만찬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만찬으로 끝나는 것이 유월절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주로 여성인 어머니가 이제 촛불을 밝힘으로 유월절 그 식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보통 이 자정 즈음까지 유월절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6시간 동안 진행되는 만찬이었기 때문에 만찬하는 그 시간이 사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유월절 만찬을 지키면서 이렇게 6시간 가까이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매년 주전 1450년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2016년까지 유대인들은 유월절 이 예식을 지키는가? 우리는 그 의미를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제 촛불을 켜는 이유는 다른 날과 구별된 거룩한 날을 상징하기 위해서 촛불을 이제 밝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이 이제 촛불을 켜면서 시작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 안식일 날 촛불을 켜면서 시작하는 그런 이 예식과 비슷한 예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 6시간 가까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주된 특징적인 이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포도주를 4번에 걸쳐서 이제 4잔이라고 합니다. 4잔이나 먹으면서 그들은 이 만찬을 했고 그 4잔을 마시면서 그때마다 구약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만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4번, 4잔을 그들은 마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즐겼는가? 그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기 6장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보내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들이다 하면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 말씀을 해요. 우리 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도 8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문장이 이제 4개로 이제 시작하면서 4개의 주된 동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4개의 동사가 뭐냐면 6절에 너희를 빼내며
라는 동사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를 건지며, 그 얘기입니다. 너희를 건지며. 세 번째는 거기 6절 끝에 있는 것처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하다라는 동사고요. 네 번째는 8절에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 인도하다는 동사가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또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월절 명절 만찬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4번의 잔을 4개의 잔을 4번에 걸쳐서 그들은 만찬의 식사에 사용했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통 속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1450년경서부터 지켰던 그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정말 먹고 마시게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4개의 잔을 마시면서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한 말씀일까요? 속량과 관계된 잔이 몇 번째 잔이라고 했어요? 물론 한 번 듣고 딱 기억한다는 게 쉽지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돼요? 3번째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각 잔마다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잔은 이 성별의 잔이라고 해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신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성별의 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은 이 진노의 잔이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비롯한 첫 것, 짐승이든 뭐든 첫 것을 이제 죽이는 심판의 그런 이 재앙이었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모든 집안의 사람과 짐승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갖다가 바르지 않은 모든 집안의 장자와 짐승의 첫 것은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10번째 재앙이었어요. 그런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 2번째 잔, 이 재앙의 잔을 들 때에는 그냥 들지 않고 한 가지 재앙을 말할 때마다 손가락을 찍어서 이렇게 한 방울씩 이렇게 식탁 위에다 이렇게 내려놨다고 합니다. 찍어서 이렇게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겠죠. 그러면서 첫 번째 하면서 첫 번째 재앙이 뭐지 이제 하겠죠.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뭐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온 가족이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10개의 재앙을 얘기할 때마다 그 포도주를 갖다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10개의 재앙을 기억하고, 그런 재앙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재앙에서 피하게 된 그 은혜,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다는 게 유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2번째 잔을 마시면서 그들은 기념하고, 그때 자녀들과 많은 얘기를 나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우리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다른 때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어서 잘 넘어갔는데 왜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먹기 힘들게 하고 먹기 싫게 해요? 그러면은 부모가 조상들이 종되었을 때 그 고난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무교병을 먹는단다. 그러면 이 무교병을 먹을 때 왜 꼭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소스에는 왜 이렇게 색깔이 왜 벽돌과 같은 왜 이렇게 붉은색을 떼어요? 가까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스에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들어가서 이제 소스를 만드는데 그렇게 붉은 벽돌색을 띠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벽돌을 굽는 그 노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소스를 만들어서 찍어 먹는단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마다 조상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교육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 떠릴 때서부터 자정 때까지 그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구원의 역사의 교육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태필링 교육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읽거나 이렇게 이 말씀을 토론할 때 이마에 경문갑을 이렇게 붙였어요. 손에도 이렇게 상자를 붙였어요. 근데 그 경문갑을 이렇게 열면 그 안에 4개의 칸이 있어요. 4개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 4개의 말씀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구속과 교육과 섬김과 축복의 상과 벌에 대한 그 4개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는 지난번 사순절 때 다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잔을 마실 때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잔이 속량의 잔이라 했잖아요. 바로 그 속량의 잔을 이제 마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메인 음식인 어린 양을 먹었다고 해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과 이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라요. 내니까 나는 아니죠. 막 그랬을 때 나와 함께 이 소스에 같이 찍어 먹는 자가 곧 나를 팔자니라. 그때 누가 손을 딱 집어넣냐면은 주님 옆에 앉아있던 가룟 유다가 주님과 동시에 소스를 딱 찍어 먹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그 사건 이후로 가룟 유다는 나가게 되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만찬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성경의 배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이 잔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시는데요. 이건 이제 찬미의 잔이라고 해가지고 이 찬미의 잔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게 이제 네 번째 잔을 마시고 끝나는 그런 예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그들은 찬미를 부를 때 아무 찬양성을 부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들이 불렀던 그 찬미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막 캐롤송이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이 모든 사람들이 찬미가를 불러요. 일명 할렐루야의 할렐송이에요. 할렐송을 그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할렐송들입니다. 그걸 갖다가 동일하게 온 가족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큰 온 민족이 하는 그 합창이 없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념하면서 유월절 명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 우리 주님이 뜬금없이 떡과 보드를 떼면서 어린 양을 먹으면서 과거에 정말 베푸신 출애굽 때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동안 어떻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참 좋을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런 얘기를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어린 양을 갖다가 잡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찬미하고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린 양을 먹었다는 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기 때문에 짐승의 어린 양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을 먹으라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외쳤던 그 외침에서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그 표현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많이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특별히 53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지내면서 더 이상 짐승의 어린 양은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될 터인데 어떻게 죽으십니까? 로마 군병의 채찍에 의해서 살점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당시 채찍 끝에는 갈구리로 나무로 이렇게 갈구리를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한번 휘감아서 당기면 살들이 그냥 다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고 창에 찔려서 또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을 위함인지를 지금 어떻게 돼요?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이 만찬은 곧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는 만찬이고, 또 이걸 통해서 이 마지막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죽음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은 구약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어린 양이 죽었듯이 이제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는 것을 마지막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이 만찬하면서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리고 주님은 이런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말씀이 더 들어가 있냐면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정신이 이렇게 많이 이제 사라지고 1년에 3차례밖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다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들은 뭐냐면 이 대속의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비록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막 성찬식을 하면 참 좋겠으나만 매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매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다른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왜 우리가 십자가만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자고 그러고 항상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중심에 세운 모든 것들을 생각하자고 말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에 십자가 중심이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십자가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고 생각하고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예배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의 떡을, 주님의 살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먹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6월절의 어린 양의 양이 이처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집안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넘어가 그 집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것이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믿지 않고 무슨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발랐다고 재앙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아, 콧방귀 끼면서 만약에 어린 양을 잡지 않고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특별히 9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그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사는 많은, 성경에 보면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족속들이,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의 정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 집의 장자와 그 집안의 모든 가축의 첫 것은 구원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고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죽음이야? 콧방귀 끼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한 대속의 죽음이야 라고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 했어요. 대신 죽음으로. 왜요? 그분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대신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정말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여전히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같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사함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나같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고 내가 아직 연약해서 죄만 짓고 있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다니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바가 생겨요. 뭘 특별히 깨닫냐면,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그렇게 존귀한 자인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만큼 내가 소중한 자인가? 정말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의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정말 보배로운 자인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하고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한 확신할 게 있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독생자를 죽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대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함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들을 빠짐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는 우리 이 첫 번째 시간, 특별히 주님의 살과 피를 정말 의미하는 우리가 이 시간, 이 떡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나의 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분명하게 마음 신비에 새겨야 될 이 진리들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속의 이 은혜는 바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대속의 은혜가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 자녀가 되는 차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더 우리들에게 나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4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무슨 피라고 합니까?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새 언약의 피라 했어요. 새 언약 피. 그러면 대신 담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재앙이 넘어가고 죄산 받는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대속의 은혜와 함께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뭘 생각하는가요? 하나님, 나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옛날의 구약의 백성들은 옛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언약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시고요. 정말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노릇을 하세요. 그게 언약식이에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삼은 자에게 그 책임을 다 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것은 하나님, 나를 새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해요. 옛 언약 백성에게 그 백성에게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몇 가지 계명을 줬죠? 10가지 계명을 줬죠. 그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자, 새 언약 백성에게 우리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줘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줘요. 그 새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내가 새 언약 백성인과 동시에 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대속의 그 은혜의 피가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동정하는군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이 자긍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대속의 은혜가, 이 축복이 이 두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더 나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6월절에 만찬은 가족끼리 합니다. 가족끼리.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족끼리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주의 말씀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바깥에 모친과 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멈추시고 말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며 자매냐? 어떻게 해야 하는 자라고? 어떻게 해야 하는 자가 가족이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니라. 지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지금 뭐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새 언약의 백성인과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더 먹고 마셔야만 하고 더 깊은 그 의미를 깨닫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정말 깨닫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바로 그 축복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주님은 단순히 우리가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새언약 백성이요 한 하나님의 제사를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로 이 대속의 이 메시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또 한 가지를 대속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맹세, 예수님의 맹세를 봐야 돼요.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의 맹세 서약이에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래서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다 찢기고 흘리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다시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이 뭡니까? 혼인잔치. 훗날에 천국에서 베풀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속에서 어떤 그 의미, 하나님의 맹세가 들어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더 이상의 대속의 제물은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그 외에 또 다른 대속의 제물은 없다. 십자가의 죽음이 마지막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와 함께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들이겠죠. 너희들 내가 반드시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게 하겠다. 최후의 마지막 날에 천국에서 잔치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그 맹세가 바로 이 25절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의 네 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성찬에 참여하거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잘못한 범죄한 이 죄 또한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죄에 대한 그 모든 것까지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내가 범죄하더라도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고백하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하고 나에게 영적인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내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고백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처럼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대속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왜 십자가야 되어야 됩니까?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통해 주님의 제사함과 영생을 얻었지만 아직 이 세상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먹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들이 요구하는 계명이 뭐라고요?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을 내 이웃에게 먹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훗날 정말 구원 얻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혼인잔치 정말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벌일 때 온 나라 민족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